분 잊으셨나요? 예, 오늘 수련회 사경의 둘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감당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이번 연도에 오셔서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작년 사역에만 머물기에는 너무도 아쉬운 분, 너무 아까우신 분이셔갖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거기에서 있을 것이 아니라 청년부 와서 말씀 전해주셔야 될 것 같다.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수련회 때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이민동 목사님이 흔쾌히 또 아주 오래전에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오늘 수련회 두 번째 날, 두 번째 사경의 시간에 이민웅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하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 거 아니죠?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참 기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혹시 가능하시면 저 모니터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김성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계속해서 청년부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개에도 나왔지만 제가 상당교회 출신으로 상당교회 간사, 청년대학부 간사만 5년을 했고요. 청년부 이제 간사 끝나고 교육전도사 때는 다른 거 하다가 청년부 전임되면서 청년부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서울 가서 서울에서도 청년부 사역을 했고, 이 전에 주중교회에 있었는데 주중교회에서도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더 이제 깊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굉장히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겪고 이제 이곳으로 왔는데, 여기 와서 청년들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청년들을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제가 이곳에 이렇게 다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처음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중요하고 중간에 끼인 사람이라 이렇게 흩어져 지나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되지만,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 어떻게 생명으로 이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되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인데, 실상 조금 졸린 시간이에요. 그렇죠? 밥 먹고 조금 졸린 시간, 어깨도 조금 한번 돌려볼까요? 어깨 좀 돌려보시고. 네, 목사님 저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원래는 3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늦어져서 그냥 갈까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이 생명에 이르는 길. 여러분, 이것은 조금 유식한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역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패러독스. 우리가 이것이 역설인데, 여러분 역설법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웠던 문구 기억하세요? 저는 그걸 배웠거든요. 깃발이라는 유치원님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표시가 되어 있느냐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예전에 저 수능할 때 꼭 나오는 기출 문제여서 꼭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아우성이다. 소리 없는 아우성. 말이 안 맞는 것이 이어져서 더 크게 강조되는 것, 그것이 역설이거든요. 죽음, 생명, 이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것이 기독교 원리에서 가장 깊숙하게 적용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이 역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저희 오늘 마음에 들게 됩니다. 저는 이 역설을 떠올리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한 40대, 저처럼 40대 되거나 40대 전후 뭐 이렇게 85년 전후 되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 초등학교 때였나요? 했을 때 마이티 마우스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모르시죠? 네, 마이티 마우스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우스는 뭐예요? 쥐죠. 마이티는 뭐예요? 힘이 센 쥐.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사실 엄청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고 정말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쥐지만 그 쥐가 엄청나게 그런 영웅의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 그 영화 만화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우리가 이겨내기에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면서 살아가기에 참으로 어려운 사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 이길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의 가장 기본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쳐서 나도 죽고 나도 살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마이티 마우스가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생쥐 같아 보였지만 그가 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쩌면 세상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로 보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제자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죽음과 생명 이것들의 연관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졸릴 것 같아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어 갖고 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자, 따라해 보시죠. 한 번 죽는 사람은 두 번 죽음을 맞이하나 두 번 죽는 사람은 한 번만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한 번 죽는 사람은 두 번 죽음을 맞이하나 두 번 죽는 사람은 한 번만 죽음을 경험합니다. 두 번 죽는 사람은 한 번만 죽어서 영원하게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은 사실 제가 PPT를 준비하려다가 졸린 시간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책을 참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성경책을 찾아가면 살 거고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에서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외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장 먼저 표현된 것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가 유식한 말로 카오스라고 합니다. 혼돈 상태.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세상의 원래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이 무엇인가 하면 질서 있는 세계가 아니라 공허한 세계. 질서가 있지 않고 혼돈한 세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셔서 3절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그 공허하고 혼돈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으로 해서 사람이 창조되기까지 쭉 말씀을 이어서 창세기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원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질서 있는 게 익숙한 게 아니라 공허한 게 편한 사회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 더 자연스러운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생명보다 죽음이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공허하고 혼돈하여서 그곳에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사람들의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곳들로 만드셨다라는 것인데 그거니까 바꿔 얘기해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주시는 분이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것들을 반대로 생각해서 질서 있는 세계에 무질서를 주신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죠. 하여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라고 명령하신 이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든 시대가 바로 우리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죽음이 더 자연스러운 거. 왜 그럴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다이어트 할 때 꼭 따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기초대사량이에요. 그래서 살을 빼려면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근육을 붙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육을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근육이 붙어야 우리가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기초대사량이 뭡니까? 숨만 쉬어도 소비되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기초대사량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공허한 세대에 죽음은 기초대사량도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것이 죽음인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거슬러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이 읽은 말씀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죽음이 더 자연스럽고 생명이 더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뭐라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청년들을 표현할 때 뭐 M4 세대, 3포 세대, 뭐 7포 세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깨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청년들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봐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 뭐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요즘 우리가 잘 읽고 있는 베스트셀러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난 대충 살기로 했다 뭐 이러든지, 난 죽고도 떡볶이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소확행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 삶이 치열하다는 얘기고,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대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의 삶은 생명보다 죽음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보시면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목숨이, 우리의 생명에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말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3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그 목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생명으로서 기초대사량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생명은 무엇인가가 희생되어야 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에너지가 오기 위해서는 식물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 식물이 초식동물에게 먹히고,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에게 먹히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구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희생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들을 망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그 자연스러운 사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값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한 생명을 구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찾아보진 않겠지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제가 청년들이랑 오면 조금 흥분해서 말이 좀 빨라질 수 있어요.
조금 빨라져도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을 거라 믿고 막 달릴 건데 혹시 너무 빠르다 싶으면 손을 좀 들어주셔서 네,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생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데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뭐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피 흘림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선악과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영적인 죽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내보내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서 입히신 옷이 있죠? 무엇일까요? 가죽옷. 가죽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것들은 일단 이미 죽었지만 그것은 논외로 생각하고 그들이 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가죽옷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당했다. 어떤 동물이 희생당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죽어야 됐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그 제사물에게 손을 얹고 전가를 해서 그 제물들을 죽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죄 사함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것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가 만들어 왔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한 번 죽는 사람은 두 번 죽음을 맞이하나 두 번 죽는 사람은 한 번만 죽음을 경험한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여기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모두에게 정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대에 우리는 언젠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죽은 사람은 여기에서 죽게 되고 이 심판대 앞에서 온전한 죽음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사람은 내가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죽은 사람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2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리라. 왜 두 번 나타나세요? 그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죽음을 맞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 생각하면 나는 두 번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은 맞이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번 죽는 사람은 두 번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두 번 죽은 사람, 반대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내 안에 상관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좀 유식한 말로 뭐라 하냐면 꼭 이 말을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이신칭의. 이신칭의. 뭘까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대항에 섰다고 했죠?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법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정에 딱 섰습니다. 우리는 뭘까요? 피고입니다.
판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원고는 누굴까요? 우리를 고발한 사람들은 사탄입니다. 검사 측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사탄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변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패소하고 우리는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재판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절대 지지 않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겁니다. 절대 지지 않는 변호사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나의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의롭게 칭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고 주님을 내 변호사로 선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고가 계속 고발할 겁니다. 검사가 계속해서 고발하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할 겁니다. 재판장님, 제가 이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실까요? 그래, 이 사람은 무죄. 땅땅땅.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서 그 피고가 유죄인가,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했는가 못된 일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판장이 너 의로운 사람, 너 무죄 땅땅땅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자연스러운 그 시대로 가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그거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한 번의 죽음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셨을 때 이 신칭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무엇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연결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죽음이,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안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한 번의 죽음만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영원한 삶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저는 오늘 딱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가운데, 주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는 죽음, 주님은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어서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어디냐 하면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일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길이요?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 길이 내 생각과 상반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하고 싶고 편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길로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것,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그거는 사실 우리도 가고 싶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것을 선택했을 때 너도 잘했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것으로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오 하고 우러러 보거든요. 그런 길을 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좁은 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워도 옳은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로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왜 못 걸어갈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길의 끝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주는 기쁨이라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끝에 뭐가 있을지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청년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년의 때에 보여드려야 될 신앙의 야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것들, 도전해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 걱정되고 불안하고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생명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요. 상담교회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뭐 여러분이랑 숫자가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저 당시에는 거의 400명 가까이 36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상담교회에서. 그리고 거기서 저는 비서 역할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비서 역할도 했어요. 거기 있으면 사실 좀 모교회였고 원로 목사님이랑도 친했고 그래서 조금 탄탄한 길을 걸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과연 내가 이렇게 큰 교회에 있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저에게 옛날에 섬겼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민우가 서울에 교회 나왔는데 갈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말은 30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보다 숫자가 적었어요. 100, 한 7, 80명 정도가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저에게 주어진 이제 목사로서 이제 가게 되면 사택이 주어지고 뭐 월급 같은 게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청년부는 한 40명 정도. 그리고 사례비는 그때보다 많이 낮아졌고 사택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이라면 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저는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서울 가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제가 무엇을 약속받고 갔냐면 어, 이제 사례비가 떨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내가 조금 보태줄 테니까 가서 사역 열심히 해라고 하고 제가 그렇게 믿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하신 거예요. 원인 모를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기시고 그리고 거기서 갔는데
저는 거기가 그곳에 그 교회가 바로 대학교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랑 막 으쌰으쌰하면 무엇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서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울은 더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아무리 좋다고 해서 어, 지하철만 타면 바로 10분 옆에 큰 교회들이 많은데 굳이 작은 교회로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청년 사역을 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 살고 있던 어르신분들 사역을 하고 왔어요. 청년 사역을 계속 하긴 했지만 그게 쉽진 않았고 어려워졌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 아프시고 지금까지도 사실 그 벌이만큼 못 하시고 계속 아프세요. 그리고 저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어, 약간 스텝이 꼬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다는 것에 확신이 있거든요. 좁은 길으로 가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했다라는 그런 기쁨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가세요? 정말 내가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가요. 이 길로 가면 그 길 끝에 낭떠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확신한다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꼭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죽음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이요. 나의 편안함만 추구한다고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만 하겠다고요? 저는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청년 사역자들이 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요. 촛불 사건이었어요. 아무리 사람들을 모아도 안 나와거든요. 요즘 마커스나 어노인팅 모집하면 모이겠지만 그 외에요. 촛불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청년들이었습니다. 거의 100만 가까운 청년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충격을 먹었어요. 왜 얘네들이 여기에 나와? 여기 나오면 뭐가 있다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나와? 그랬는데 청년들이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왜? 그게 진실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아픔이 있고 그것들이 지금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저 그 위에 있는 정체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짜였기 때문에 청년들은 움직였어요. 여러분 확신이 있다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한국 교회가 제대로 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짜를 따라가야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벗어나서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불편한 지점들을 생각해야 되고 나에게 손해보는 일들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나 정말 하기 싫은 일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야성에 도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에서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셔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잠시 후에 빠져갔지만. 그렇게 우리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일이에요.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순간순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제자로서의 걸어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 여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네, 출애굽기 12장은요. 유월절 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12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12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며칠에 양을 취하라고 이야기해요? 이달 열흘. 자, 6절에 보세요. 그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으로 그 양을 잡고 라고 이야기해요. 자, 언제 구별해요? 나와요? 열흘 동안 10일에 구분했어요. 그리고 언제 잡아요? 14일 날 잡아요. 중간에 기간이 있죠. 하나님 왜 이거를 기간을 두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별했다가 그냥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14일에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불편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흠 없는 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따로 구별해 놓으면 그러다가 흠 생기면 어떡해요? 또 바꿔야 되잖아요. 좀 불편한 지점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그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점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가족들이 와서 어린 애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아빠 저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아, 이거는 유월절 어린 양이야.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서 이렇게 됐을 때 문설주에 양을 발라서 우리의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서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가 바로 이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기회가 있는데 매년 이것들을 잘 지켰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거 그대로 그 마음을 잘 생각해서 그것들을 온전하게 지켜갔다면 저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고 이방신을 섬길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는 좀 귀찮아진 거예요. 형식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 니네 저거 알지? 아 그냥 대충 해. 니네 이거 익숙하잖아. 그래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잖아. 내가 재작년에도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온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그 부모들도 이것들을 잘 구별해서 잘 지켜야 되는 의무도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익숙함과 형식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모셔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익숙해져 있고 나에게 형식적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형식적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매일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이것들이 익숙해지더라도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우리들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내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날마다 좁은 길로 걸어가며 오늘 이 유월절 양을 통하여서 전파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형식적이 돼버리고 익숙해져 버렸기에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간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에 있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제자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보다 더 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들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그냥 이렇게 주저앉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들로 채워져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있을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며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아마 180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김선태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제일 좋았던 건 무엇인가 하면요. 김선태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하셨을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랑 얘기했던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언제까지 죽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기성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김선태 목사님 죽은 적 없는 것 같다고. 완전히 죽지 않은 것 같다고.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우리 함께 읽었던 1장 23절까지만 읽었지만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더 유익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날마다 죽는데 내가 지금 죽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육체로서 너희들에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한자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 하면요. 살생자의 명령명자입니다. 살아갈 명령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는 이유는 너희들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명은 일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일해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여전히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하여서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점점 더 죽여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사명의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제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죽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들을 본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죽여가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 나의 죽음은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우네치 화성식도 했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데려온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목숨 걸고 생명을 따오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노력해서 내가 정말 힘들도록 노력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데려오는 것.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것.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10살짜리 딸이 있어요. 딸이 있고 딸이 처음에 이렇게 다 키우는데 저희 아이를 처음 안고서 들었던 생각, 처음에 우리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이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2명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수많이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했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 또한 그 선조에게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하고 저쪽으로 가는 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좁은 길로 가기가 죽어도 싫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용하실까요?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찾고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나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나고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육체 가운데서 해야 될 사명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유월절 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모들이 그 삶을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수를 잘 해줘야만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제자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아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지만 나의 어려운 일이지만 좁은 길로 걸어갔던 그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동일한 죽음이 되어서 나와 상관 있는 죽음이 되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생명이 있는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꼭 촛불집회처럼 그렇게 나타난 건 아니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이티 마우스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볼 것 없는 것 같지만 그에게 능력이 더해지면 그가 영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웅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죽음을 각오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안에 살아있는 한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음이 자연스러운 이 시대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태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힘쓰시고 노력하시고 여러분들 주님으로 인해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네, 제가